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지금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보통 인구 1000명 중에 1년에 출산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 숫자가 보통 미국 같으면 1950년 경우에는 1000명 중에 21명이 매년 출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이것이 1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줄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51.26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하가 어디냐 하면 모나코라는 나라입니다. 휴양지죠. 지중해 휴양지고 늘 노는 것이고 아주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애기 키우는 것보다 그저 수영하고 노는 것이 좋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6.7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이 1년에 출산하는 것이 6.72밖에 안 돼요. 보통 유럽 평균이 16.5인데요. 모나코는 6.72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는 12.8이랍니다. 지금 한국은 여자 이 평생 출산율이 있는데 보통 이것이 2006년 경우에는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2개 나라 중에 거의 꼴찌였어요. 왜 이렇게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느냐? 옛날에는 저희 집은 9남매 중에 제가 7번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기를 그러니까 평생 가도 아기가 1.2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죠.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이 가족 계획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중국에 보면 이 산하 제한을 해서 아주 시끄러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인구가 지금도 1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이제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최근 신문을 보니까 중국이 1.5인데 1.7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는 그 한때 보면 이 산하 제한을 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이런 것이 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만 낳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호가 다 없어졌는데도 저절로 아기를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낳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상관 말고 우리 남자 여자끼리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최고다. 지금 이렇게 참 뭐랄까 사람들이 이 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언제 시작됐느냐? 결국은 이 가족 계획 그것이 나오고부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그것을 실천을 잘해서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는 결국은 나중에 노년에 지금 누가 돌봐줄 그런 자녀들도 없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제 국가가 자꾸 위축됩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 중에는 의학 발달도 있습니다. 유산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산부인과가 많이 발달하니까 산부인과 그 발달한 것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유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유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산부인과가 많이 발달하니까 이제 시험관 아기도 생기고 또 인공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주 어렵고 겨우 성공률이 아주 드문데요. 유산 기술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유산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부인과가 그렇게 발달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산부인과가 이제 몰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산부인과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산부인과가 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이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 중에는 여권 신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과대학에도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80명 중에 여자가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법대에도 여자 변호사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참 의대와 법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 여자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여자들이 이 전문 분야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나이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공부하느라고 결혼을 못한 것이죠. 그 옛날에는 결혼 정령이 25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27세 되면 야, 노처녀다, 빨리 결혼해라, 모두 주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요. 지금은 27세 아이들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30세 이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34, 5세 되는 그런 노처녀 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35세 이상 임신이 되면 이제 노산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결국 출산을 잘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다운 신드롬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 트라이소미 21 유전병이지만은 이 아빠나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기 낳는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염색체 변형이 생겨서 이런 다운 증후군, 정신방해가 생기는 그런 아이가 나올까 봐 겁이 나서 이제는 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노산이고 아기도 잘 생기지 않는 데다가 또 가족 계획까지 하니까 이 출산이 출산율이 오르지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깨어서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제 남편이 옛날 같으면 생기는 대로 낳던 그런 부인들이 지금은 나 이제 아파서 싫어. 이제 나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인이 딱 잡아떼면 남편이 억지로 아기를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이제는 시부모가 뭐라 그러든 이제는 친정엄마가 아기를 낳으라 그래도 본인이 낳기 싫으면 안 낳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이 출산에 대한 공포가 많아졌어요. 너무 알아서 다릅니다. 옛날에는 뭘 모르고 그래서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다 보니까 7씩, 9씩 이렇게 낳았는데 지금은 너무 알아서 이리 다릅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남자들이 책임도 있습니다. 이 한국에는 처가와 변소는 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가를 멀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기를 생겼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아기를 잘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봐주는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그래도 만만한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멀리 사니까 와서 도와준다 그래도 그냥 한 2, 3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처가가 가까워야지 이제는 아기를 많이 잘 낳을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베이비시터를 보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가가 가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저희 누님 가정이나 저희 형제들 가정은 그래도 비교적 처가가 다 모두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가가 멀어지면 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출산율도 높이고 또 아기도 잘 키울 수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말과 같이 처가를 멀리하라는 그런 말은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냐? 아기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부부끼리 그냥 오손도손 잘 사는 그것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40대고 50대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자식 키우는 거 보면 이제 부럽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아기를 낳을 걸 하다가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벌써 폐경기가 되고 또는 노산이 될까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식과 나누어서 쓰는 그런 것이 아까워서 자식은 하나도 안 낳든지 하나밖에 안 낳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호화롭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재미있어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말년에 후회하게 됩니다. 말년에 손자와 손녀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요즘 손자 손녀들과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잘 연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